지독히도 무더운 여름입니다. 다행히 더위가 한풀 꺾여 한숨을 돌리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이 더위가 지나기 전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역시즌 패딩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겨울이 아니라 여름에 패딩을 사는 이유는 할인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패딩 디자인이 해가 지나도 크게 다르지 않기에 할인을 많이 하는 역시즌에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 말고 또 다른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이 이유가 없다면 패딩을 역시즌에 살 이유는 없을 겁니다. 바로 겨울은 반드시 온다입니다. 겨울은 반드시 온다. 지금은 덥지만 언젠가는 추워지기에 미리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종종 이 시즌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에 입던 옷이 오래되어 솜이 많이 빠졌거나 해져서 버려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 올겨울에 입을 옷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장 더운 날씨에 아니면 일상에 눈이 팔려 있다가 날이 추워질 때쯤 옷 정리를 하다 그제야 겨울옷이 없다는 걸 눈치챕니다.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값을 치르고 사게 됩니다. 반드시 다가올 어떠한 미래가 있는데 무언가에 정신이 팔려 대비하지 못한 경험. 이런 경험을 우리 모두가 여러 번 해봤을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참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어리석은 부류들이 등장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피며 누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한 자이고 누가 방심한 자인가, 누가 방치한 자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때는 헤롯 왕이 유대 땅을 다스릴 적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은 당시 수도였던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8km 정도 떨어져 있던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산책 삼아 느긋하게 걸어가도 한 2-3시간 정도, 점심을 먹기 전에 도착할 정도로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이런 가까운 시골에 아기 예수님이 나셨는데 그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보통 동방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4군데 정도로 요약되는데요. 페르시아, 바벨론, 그리고 아라비아, 이집트 정도입니다. 여기서 가장 유력한 곳은 바벨론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상에 익숙한 사람들이 바벨론에 가장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라고 합니다. 박사, 원어로 마고스라고 하는데요. 뜻은 점성술사입니다. 그런데 이 마고스는 단순한 점쟁이가 아닙니다. 마고스는 본래 왕의 옆에서 나라의 중대사를 조언하고 국정을 자문하던 최고위 제사장이자 현자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즉 동방 박사들은 단순히 길거리에서 점을 치던 점술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제국의 종교, 법률, 의학, 천문학, 그리고 왕의 국정자문을 총괄하던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자 엘리트 학자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점은 이 마고스란 용어가 복음서 중에 하필 유대인을 가장 신경 쓴 마태복음에서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기독교 배경에서 마고스, 즉 점성술사는 그리 긍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태가 거리낌 없이 이 용어를 끌어들이는 모습은 의외입니다. 아무리 마고스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같은 동방 세계나 아니면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널리 존경을 받았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리낄 만한 요소입니다. 그럼에도 마태가 이 용어를 끌고 온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이 사건이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과 세계를 양분하던 동방 제국에서, 그것도 무려 국가 최고위 귀족 그룹이 급작스럽게 방문을 한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기에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일 겁니다. 어떤 말씀인지는 설교의 말미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동방에서 온 이 낯선 자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2절 초반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첫 마디부터 충격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로마 정부가 공식적으로 헤롯에게 하사한 호칭이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런 헤롯 앞에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냐라고 합니다. 아마 동방제국의 고위층이 아니었다면 당장에 목이 달아났을 법한 발언입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그들이 말합니다. 2절 후반을 보십시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뒤의 말은 더 충격입니다. 동방에서 별을 보고 따라왔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걸 선호하는 학자들은 여기서 크게 두 가지 사건에 주목합니다. 첫째로 기원전 7년에 물고기 자리에서 일어난 하늘의 별자리들이 있죠. 그 별자리 중에 물고기 자리에서 일어난 목성과 토성이 겹쳤던 현상입니다. BC 7년 물고기 자리에서 목성과 토성이 겹쳐서 천천히 이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자리에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돌아오는 현상이 관측이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당시 기준으로 물고기 자리는 말세를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토성은 서쪽 혹은 유대인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목성은 왕의 행성입니다. 이를 합치면 말세에 서쪽 유대 땅에서 왕이 태어난다입니다. 이게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기원전 5년에서 4년 사이에 염소자리 부근에서 나타났던 초신성 폭발 사건입니다. 보통 초신성이 폭발하면 수개월간 평소보다 훨씬 밝아지는 현상이 관측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별이 밤하늘의 육안으로 보일 만큼 수주에서 수개월 동안 하늘에서 빛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고대 중국의 천문학자들이 BC 5년에서 4년 사이쯤에 70일 동안 육안으로 관찰하고 이 초신성에 대해 기록을 합니다. 시기가 묘하죠. 헤롯이 기원전 4년에 죽었고 예수님은 헤롯의 통치 시기에 태어났으니 예수님은 최소한 기원전 4년 그 이전에 태어나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쯤에 기록된 초신성 폭발 사건이 주목을 끄는 겁니다. 거기에 당시 염소 자리는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 존귀한 자리로 올라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학자들은 이 두 사건을 연결하기도 합니다. 먼저 BC 7년에 동방 박사들이 목성과 토성이 겹치는 걸 관측하고 서쪽에 위대한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징조를 깨닫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들은 먼 길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BC 5년이 지났을 때쯤 박사들이 염소 자리에서 강력한 빛을 발견하고 드디어 자신들이 기다리던 그 왕이 태어났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동방에서 서쪽으로 떠났고 결국은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하늘에서 벌어졌던 이 두 가지 천문 현상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지시하는 사건인지 확증할 수는 없습니다. 증명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동방에서 온 이 낯선 이방인들이 왕의 탄생을 확신했고 그 확신을 기반으로 다른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고위직이기에 바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먼 길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그것도 경배를 드리기 위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소모한 시간과 이들이 소모한 자원이 얼마나 클까요? 누가 봐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런 충격적인 방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하다. 원어의 뜻은 근심하다, 두려워하다, 놀라다입니다. 이와 똑같은 단어가 헬라어로 쓰인 70인역 창세기에도 나오는데요. 요셉 이야기에서 바로가 험한 꿈을 꾸죠. 그 험한 꿈을 꾸고 마음이 번민했다라고 합니다. 그 번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동하다입니다. 즉 마음이 요동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귀신인 줄 알고 깜짝 놀랐다라고 합니다. 이 놀랐다가 오늘 본문의 소동하다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소동은 단순히 입으로 시끄럽게 떠들거나 행동을 번잡스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폭풍우가 몰아쳐서 마음이 요동하다입니다. 폭풍우가 치는 겁니다. 내 마음 속에서. 그렇다면 헤롯의 마음과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의 마음에 왜 폭풍우가 쳤을까요? 일단 헤롯의 마음에 폭풍이 치는 건 이해가 됩니다. 다른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니 얼마나 조바심이 나겠습니까? 마음이 어지러운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왜 번민하고 있을까? 이는 헤롯이라는 인물에 대해 알면 자연스레 풀리는 문제입니다. 역사적으로 헤롯은 능력으로 따지면 훌륭한 왕입니다. 일단 그는 많은 도시와 요새를 건설합니다. 이 말인 즉슨 수십 년 동안 일자리를 창출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헤롯은 수도시설을 정비합니다. 거기에 가뭄때 세금도 깎아주고 양식이 모자랄까봐 이집트에서 곡물도 수입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유대인들이 가장 신성시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해 줍니다. 꽤 훌륭한 왕이죠. 이 정도면 훌륭한 왕인 겁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뭘까요? 바로 미쳤다라는 겁니다. 다 괜찮은데 미친 게 단점입니다. 헤롯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정사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권력을 가진 자 특유의 의심병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혹시 누가 반역을 할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게다가 칭호는 유대의 왕이지만 출신은 이방입니다. 이방인 출신인 겁니다. 아버지는 유대 종교를 받아들인 에돔 출신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라비아 출신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헤롯을 유대의 왕으로 임명하기는 했지만 정작 유대인들은 그 헤롯을 결단코 진정한 유대의 왕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헤롯의 마음에 깊이 뿌리 박힌 열등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헤롯의 귀에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여러분이 당시 백성이라면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권력의 눈이 멀어 자신의 아내와 자식마저 서슴지 않고 죽였던 잔혹한 왕입니다. 그가 또 어떤 광증을 부려 피바람을 일으킬지 모르니 온 도성이 불안과 공포로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헤롯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아멘. 일단 헤롯이 처음에는 겉으로는 침착하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읍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당시 유대 최고 의결 기관인 사내드린의 구성원들입니다. 그들을 불러 모았던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미 말씀을 드렸다시피 헤롯은 이방 출신이라 유대에 대한 지식이 전문가에 비해서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 중에 최고의 전문가들을 불러 모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전문가들 앞에 헤롯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소름 끼치는 질문입니다. 분명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란 단어를 그리스도로 바꿔버립니다. 그리스도, 뜻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최소 왕 또는 제사장입니다. 구약에서 많이 나오죠. 왕은 그냥 임명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야 왕이 되는 겁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죠. 내가 선택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야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기름 부음 받은 최소 제사장 또는 왕입니다. 그리고 크게는 이스라엘이 그토록 고대했던 메시아까지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그런 그리스도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헤롯이 왜 그리스도를 찾을까요? 잠시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후반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어떻게 다 죽이니. 헤롯의 광증이 폭발하는 순간입니다. 어떻게 아기를 죽입니까? 끔찍하죠. 그것도 한 명만 죽이는 게 아니라 2살 아래로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분명 4절에서 헤롯은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죽이기 위해 찾고 있습니다. 차라리 유대인의 왕으로 난 이를 죽이려 한다면 그나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누구라도 반드시 죽이겠다입니다. 같은 왕이든 제사장이든 심지어 그 이상의 존재라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존재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존재라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 죽이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헤롯에게는 권력이 인생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을 희생해서라도 그것만은 붙잡겠다입니다. 이제 마태복음은 다른 부류의 사람을 보여줍니다. 우리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앞선 구절에서 왕은 우리를, 즉 독자를 실망시킵니다. 그렇다면 당대 최고의 전문가들은 어떨까요? 5절에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명쾌한 정론입니다. 얼마나 지식이 뛰어난지 고민한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면 볼수록 조금 이상하죠. 보면 볼수록 이상합니다. 이런 이상한 기분이 드는 것은 이 답이 정답이지만 정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잠시 위에 나왔던 3절을 보십시오. 헤롯 왕과 누가?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분명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문이 온 예루살렘에 들립니다. 그러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소문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동방의 박사들은 최소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간 무려 1000km 이상을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고작 해야 8km, 2시간이면 가능한 거리입니다. 가봐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당연히 가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소문을 듣고도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안 가본 겁니다. 왜?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는 겁니다. 말로는 메시아를 고대한다. 그리스도가 속히 오기를 원한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영적 무기력, 영적 무관심입니다. 정리를 하면 왕은 권력의 눈이 멀어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고, 전문가는 무엇에 찌들었는지 메시아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과연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우리 7절에서 8절을 교독하겠습니다. 7절을 제가 읽고 8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전문가를 통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위치를 정확하게 알게 된 헤롯이 이제는 시기를 묻고 있습니다. 그 때가 어느 때냐? 이유는 우리가 알듯이 그 아기를 확실히 죽이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을 적대하는 왕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기를 죽이려 한다입니다. 어디선가 본 사건이죠. 어떤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바로 모세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마태복음은 앞으로 이 아기 예수님이 성장하셔서 모세보다 큰 분이 되심을 그립니다. 산상수훈에서는 모세의 율법을 뛰어넘으시고요, 17장에서 나오는 변화산 사건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 초막을 지으려 하자 구름 속에서 이런 말이 들립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마치 예수님에 비하면 모세와 엘리야조차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모세는 고통받던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이끌었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일종의 구원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그 모세의 위대했던 사역은 불완전한 완성에 이릅니다. 완전한 구원이 아니었던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모세를 뛰어넘어 온 만물을 하나님께 이끌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즉, 온전한 구원을 선물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크신 분인 겁니다. 모세보다 더 크신 예수님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헤롯의 말을 들은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9절에서 10절을 교독하겠습니다. 9절을 제가 읽고 10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멘. 사실 어릴 때부터 좋게 수십 번 이상은 읽어왔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특히 읽으면 읽을수록 따뜻해지고 뭔가 모르게 우리의 가슴에 충만한 기분이 드는 것 같은 말씀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 낯선 이방인들이 자신들이 따라왔던 그 별을 다시 발견하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0절 후반을 한번 보십시오.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같은 나라의 왕은 죽이려 하고 같은 나라의 전문가는 무관심한데 이 낯선 이방인들은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현실입니다. 아무튼 이들이 결국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그들이 집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집에 들어갔다. 우리가 알기로는 누가복음에서 여관에 자리가 없어 아기 예수님을 구유에 눕혔다라고 했는데 왜 박사들은 집으로 갔을까요? 왜 마구간이 아니라 집일까? 당시 유대 백성들은 대다수가 가난했고 사람과 가축이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작은 집에 살았습니다. 보통 집 입구에 가축이 머무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입구를 지나서 가축이 머무는 공간을 조금 지나면 한 단 올라가서 한 뼘 정도 조금 올라가서 사람이 머무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당시 집은 지붕이 평평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올라가는 계단으로 그 평평한 지붕에 방 하나를 더 만듭니다. 거기에 손님방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여관은 우리가 아는 그 여관이 아니라 제가 방금 설명드린 손님방, 객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를 고려해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면 이렇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베들레헴의 친척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먼저 도착한 다른 친척 어른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손님방을 차지하고 있었기에 집 입구에 있는 가축이 머무는 공간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곳에 있던 구유에 아기 예수님을 눕혀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자연스럽게 마구간이 아니라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집으로 들어간 박사들이 무엇을 합니까? 11절 후반을 한번 보십시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기 예수님께 큰 예물을 드립니다. 지혜를 추구했던 현자들이 황금과 유향을 누구에게 드린다. 또 구약의 어떤 장면이 떠오르죠.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가 놀라워 그를 찾아오고 그에게 금과 유향을 바치는 장면입니다. 즉, 이 장면은 솔로몬이 연상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마치 솔로몬처럼 그려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열왕기상의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아멘.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42절을 보겠습니다. 후반부로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보다 어떤 사람?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다. 즉, 동방의 현자들이 찾아와 엎드린 우리 아기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던 솔로몬보다 더 크신 지혜 중에 지혜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평생토록 지혜를 추구했던 동방의 박사들이 왜 그리도 기뻐하고 기뻐했는지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자신들이 평생 찾아 헤매던 진정한 지혜, 참 진리를 찾았기에 그토록 기뻐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국 영화 중에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명작이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내용은 시한부 선고를 받은 남자 주인공이 일상 속에서 담담히 죽음을 준비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흔히 보이는 신파도 없이 그저 사랑했던 여주인공에게 자신의 삶의 마지막에 사랑을 선물해 줌에 감사하며 아무 말 없이 생을 마감하고 잔잔하게 영화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주인공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젊은 나이에 죽는 것이 억울할 수도 있고, 이제야 자신의 사랑을 찾은 게 너무 억울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웃으면서 떠날 수 있을까? 영화 제작과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에서 감독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유명인의 장례식장에서 영정사진을 봤는데 그 사진에서 너무나 젊었던 그 고인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감독이 영감을 얻고 만약 죽음을 앞둔 사람이 자신의 영정사진을 찍는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 사진사라면 자신의 마지막 사진을 어떻게 찍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영화의 제작이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영화 이야기로 돌아가서 주인공이 왜 아무 말도 없이 웃으면서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마지막을 확실히 인식했고 그 인식 속에 내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무엇이 소중한가? 정말 소중한 건 기적이 아니라 일상이다. 내 일상이 너무나 소중하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내는 평범한 하루하루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감사다. 죽어가는 자신의 삶에 찾아와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사랑을 받는 그 기쁨을 알게 해준 존재에 대해 너무나 순수하게 감사한 겁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니 당연히 여주인공에게 자신의 죽음을 알릴 수 없었던 겁니다. 자신을 그저 지나가는 따뜻했던 한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해 주길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은 의외로 그리 슬픈 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깨달음입니다. 첫 장면에서 주인공이 낮에 문을 반쯤 열어놓고 낮잠을 잡니다. 그리고 낮잠을 자다 깨어나는데요, 햇살이 비치고 밖에서는 아이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 장면은 내가 잠을 자도, 즉 죽음을 맞이해도 미래에는 아이들이 있으니, 저렇게 떠드는 아이들이 있으니 내가 안심하고 떠날 수 있겠다라는 암시입니다. 그리고 곧 내가 맞이하는 이 죽음이 따뜻한 햇살 아래 누리는 낮잠과도 같을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입니다.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죠?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먼저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헤롯은 미래에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 채 그저 권력에만 몰두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얼마나 심취했는지 그리스도를 죽여서라도 그것을 움켜쥐려고 합니다. 여러분, 권력을 주면 뭐합니까? 곧 죽을 건데, 그것을 움켜쥐면 뭐 할 겁니까? 다 사라질 것인데.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에 정신이 팔렸는지 수백 년간 고대하던 메시아가 왔다라는 소식에도 꿈쩍 않고 자기 자리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영적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까요? 분명 하나님을 아는데 왜 주저앉아 있는가? 하나님이 선물하신 구원과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일상, 하나님이 하나하나 선물해 주신 이 일상에 감사한 마음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무기력해지고 무감각해진 겁니다. 마지막으로 동방박사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수개월의 시간과 막대한 자원과 그 먼 여정의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면서까지 내 진정한 왕을 경배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 부류 중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는 인생의 한여름, 8월을 살아갑니다. 인생의 8월을 단순히 나이로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같은 8월이라 하더라도 다 같은 8월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진정으로 주님이 주신 생명을 느끼며 인생을 만개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아집에 빠져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내실 없이 겉으로 웃자란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충실한 8월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먼저 내 인생에 반드시 겨울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언젠가 겨울이 온다. 그 사실을, 내게 죽음이 다가온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 가치가 있으려면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이 내 인생에 내려준 것들과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창조주를 발견하고 그 창조주가 나에게 무엇을 선물하셨는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상 속에서 무엇을 해내길 원하시는가, 그것을 깨달아야마지만 우리는 빛나는 8월의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권력을 움켜쥐려다 광기에 휩싸여 허무하게 죽어간 헤롯의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진리가 바로 곁에 와 있음에도 영적 무기력에 빠져 움직이지 않던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다가올 겨울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열어 왕께 경배했던 그 동방 박사들처럼 빛나는 8월의 크리스마스를 사시겠습니까? 언젠가 찾아올 인생의 겨울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현재를 감사와 경배로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근원의 하나님, 오늘 저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늘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주님께서 내 인생에 여러 소중한 것들을 많이 내려주셨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나이가 어리나 젊으나 늙으나 늘 언제나 8월과 같은 화창한 인생,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인생의 겨울과도 같은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